자, 3주 만에 다시 쓰는 우리의 행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 태밥 워십에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랑이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사람들을 대할 때만 꺼내 쓰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똑같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랑 그 자체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듯 우리 또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MBTI 많이 얘기하는데 그냥 LLLL 러브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우리 오래 참아야 되고 누구를 대하든지 친절해야 되고 또 그릇된 경쟁의식을 갖지 않고 또 자기의 업적과 일을 부풀려서 말하지 않고 또 자기 존재도 실제보다 더 부풀려 생각하지도 않고 겸손하자는 거죠. 또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상대방 중심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은 어떤지 상대방의 생각은 어떤지 항상 그것을 먼저 배려하고 또 사람과의 싸움에서 어떻게든지 이겨내서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더라도 상대를 세워주는 것으로 더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나를 낮추고 비우고 내어줌으로 사는 삶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겨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져줬기 때문에 기쁠 수 있는 내가 뭔가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의 힘으로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자라지 못한다면, 이런 사랑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쳐서 교회 헌신하고 복종하고 헌금하고 주를 위해 살아도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실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꽃필 때가 언제냐면 원수를 만날 때입니다. 이 사랑이 아름답게 꽃필 때가 언제냐? 우리의 원수를 만나게 될 때.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가장 낮은 수준의 사랑입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하기는 좀 그냥 반응일 뿐입니다. 진짜 사랑이 증명되는 순간은 사랑할 수 없는 자, 나에게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을 내가 용납하고 수용하고 사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이 구절에서는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긴 죽으셨는데 누굴 위해서 죽으셨냐는 거예요. 죄인들,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들,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재물과 함께 겸하여 섬기고 중요한 순간에는 늘 돌아서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며 사는 하나님에게는 원수와도 같은 자들, 여전히 그렇게 원수로 존재했을 때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름답게 꽃필 수 있었던 건 역시 원수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전파된 복음 자체가 전부 사랑과 용서와 수용을 기반한 복음 전파였습니다. 자신들을 속박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졌던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은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복음 전파에는 기본적으로 용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원수였지만, 상종하지 않았지만, 미워했지만, 멀리하고 싶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사랑으로 포용하고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납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각자가 대단한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좀 미운 마음이 들고, 저 인간 하여튼 이러면서 좀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마음에 거리를 두고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존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을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먼저 숙이고 다가가면 그것이 나에게 손해일 것 같죠.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고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원수를 사랑하면 내 손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면, 그의 손을 잡아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의 역사, 그 사랑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원수를 품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9절 뒷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자,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사울의 관계는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단순히 관계가 틀어지고 감정적으로 대하기 힘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당장에 나의 생명을 빼앗겠다고 눈에 도끼를 품고 예루살렘부터 이 다메섹까지 달려온 아주 무서운 원수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의 손에 자신들을 잡아가도 된다는 대제사장의 공문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자들이 사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순간 함께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 동안에 같이 있었던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에 함께 동거동락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함께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로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원수였는데. 예전에 제가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갈 때 보면 방을 짭니다. 이 수련회 방을, 조를 짜는데 이게 아주 큰 일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150명 정도 되니까 우리 한 부서에 그냥 남녀만 구분해서 가나다 순으로 해서 4명 4명씩 그냥 쭉 짜면 되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짤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시죠? 반드시 컴플레인이 나옵니다. 목사님, 저 걔랑 같이 방 못 씁니다. 저 누구랑 같이 방 못 씁니다. 걔랑은 떼어주시고 누구랑 붙여주세요. 이런 컴플레인이 정말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미리 알아서 그걸 다 고려해서 짜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 이틀 한 방을 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원수였던 형제와 이렇게 같이 지내는 거, 며칠 동안 함께 먹고 식사 교제하는 거, 이게 쉽겠습니까? 어떻게 그들과 이 사울이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사랑과 이해가 아니라 그들의 심령에 꽉 들어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신들을 핍박하던 사울을 그들의 형제요 공동체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9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물론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진리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만약 다메섹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사울을 의심하고 사울을 두려워하고 미워해서 그래서 당신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 라고 밀어냈다면, 이렇게 밀어내기까지는 아니었어도 적극적으로 사울을 품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사울이 그곳에서 즉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울에게 머물 곳만 내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제가 되어주었고 공동체가 되어주었고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울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교회가 그 공동체원들이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사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단순히 정서적인 후원과 지원 정도였을까요? 아닙니다. 공동체의 사랑은 사울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행했던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죄사함의 은혜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 그의 마음속에는 지난날의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죄는 예수님께만 지은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죄를 지은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교회에게도, 사람에게도 분명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그 영혼을 사랑으로 품을 때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에게도 교회에게도 용서받았음을, 용납되었음을 온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죄책감과 모든 무거운 짐이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이 땅에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디 가서 느낄 수 있겠어요? 뭐 복권이 당첨돼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느낄 수 있나요? 문제가 해결돼야 예수님 사랑 느낄 수 있나요? 그런 데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우리는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냐면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안아주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줄 때, 아,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에서 이렇게 환영해 줄 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설교를 쓰면서 여러분, 제가 진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원래 우리 교회에 제가 늘 있으니까 성도들이 오면 너무 반갑게 인사하는데 앞으로는 더 반갑게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더 환영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그 인사와 환영을 통해 누군가는 예수님의 환영과 사랑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목사로서의 인사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 한 성도 한 성도 마음을 다해 환영해주고 사랑해줄 때 누군가는, 어떤 성도는 지치고 힘들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릴 때,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환영해주시고 이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품어주는구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앞으로 문을 활짝 열고 제가 아주 더 격하게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못할 때 목사님 뭐 마음이 변했니 뭐했니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아, 그냥 조금 힘드신가 보다 이렇게 하시고, 또 저도 여러분들 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렇게 환영하면 될까요? 저만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있고 여러분들도 성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증거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과 동성끼리면 좀 손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사랑해 라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 어려움을 만나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기도 하지만 이 마음에 힘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사랑을 사용하십니다. 누군가 일어나지 못할 때 이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혼자였다면 완전히 엎어져서 괴로움과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죽어갔을 텐데 공동체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저는 사람 때문에 살아난다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동체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이곳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혼자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신앙에서 예수님과 나의 1:1 관계가 중요하죠. 그 관계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사랑이 곧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공동체의 위로가 곧 예수님의 위로이고 이 공동체의 격려가 예수님의 격려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와 이 공동체를 통해 내 옆에 있는 영혼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부디 진실로 깨달아 이 공동체의 존재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공동체에 출석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여러분 실제로 이곳에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진리를 깨닫고 몸이 회복되고 공동체로부터의 사랑을 받은 즉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곧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변명하고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행동에 이어지기까지 변명과 핑계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모든 상황을 뚫고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건 아직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번 믿어볼까? 이거나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 정도지 진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이렇게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에는 사울도요 분명히 쉬운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이 회당은 어디냐면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율법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적대하는 사람들, 그런 전통 유대인들의 아지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피해야 될 장소입니다. 거기 근처에 갔다가 막 욕을 먹거나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거나 매맞거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사울이 이 회당에 가서 공문을 펼쳐 보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부터 내가 잡아들이겠다라고 선포하려고 했던 장소가 원래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회당에서 체포 공문이 아니라 복음을 펼쳐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중요한 재판이 열리고 있어요. 피고인 검사 쪽에서 자신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아주 결정적인 증인을 섭외했습니다. 이제 이 증인이 와서 증인석에서 한마디만 해주면 이 피고인이 무죄가 되는 거예요. 풀려나는 거예요. 게임 끝인 거예요. 재판이. 그런데 이 증인이 그 증인석에 와서 갑자기 돌변합니다. 피고의 편에서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피해자의 편에서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지 않겠습니까?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피고인 측에서는 검사와 함께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판사, 변호사, 방청인, 심지어 피해자 자신도 놀랐을 거예요. 좀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9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다 놀란 거예요. 갑자기 이 증인이 이상한 말을 하니까. 그런데 이 놀람이 뭐 감격의 놀람이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감격과 안도의 놀람이지 유대인들에게는 당황과 충격과 혼란의 놀라움이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바울이 바보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아마 보통의 경우라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 근데 제가 이제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아시잖아요. 저 유대인들 원래 제가 유대인들 편에 있었잖아요. 상황이 좀 그러니 제가 지금은 조금 뒤로 물러나 있을게요. 그리고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다른 일로 좀 돕겠습니다. 정 그러면 저 회당 말고 좀 마을 구석에 가서 좀 복음을 전하고 있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편함을 피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불편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불편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불편함을 마주해야 합니다. 빌립 집사, 평소 유대인들이 불편하게 여겼던 사마리아에 가서 불편하게 대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평생 살면서 사마리아인들을 아예 상종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자 불편했던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또 다메섹에서 살던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 역시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금 사울을 만나러 가라고 하는데 그럼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온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가서 만나라고요? 얼마나 두렵고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편함을 마주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불편하더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그 모든 불편함을 다 마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수많은 죄인들과 병든 자들을 마주하는 게 여러분 원래 이치대로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불편함을 감당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병든 자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심지어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며 그들을 마주하시고 끝까지 안아주셨습니다. 모든 불편함을 다 마주해야 되고 다 부딪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함을 피할 때도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옆에 화가 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다 대고 무작정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느니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화가 나겠죠. 화가 잠재워지는 게 아니라 더 화가 나겠죠. 여러분, 그럴 때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보고 기다려주고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래 이때야 말을 전해도 돼 라고 감동을 주시면 그때 전해줘야죠.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런 불편함에는 이렇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랑과 복음의 자리를 계속 피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을까 봐, 인간적인 관계가 좀 불편해질까 봐, 내가 이 얘기를 하면 관계가 좀 불편해질 것 같은데 그럴까 봐, 어떤 형태든 내가 뭔가 손해를 볼까 봐,
내 자존심이 상할까봐, 내 체면이 상할까봐,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먼저 용서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불편함은 피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주하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동안 이런 말이 유행했었어요. 미움받을 용기.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해받을 용기도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살다 보면요, 오해받아요. 가족들에게도 오해받을 수밖에 없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오해받는 상황이 분명히 생겨요. 그런데 그럴 오해를 받을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앞에 21절에서도 그랬지만 이 22절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사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너무 심기가 점점점 불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지금 당혹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속내는 뭐냐면 배신에 대한 분노입니다. 아니, 저 자식 얼마 전까지 우리 편 아니었어? 지금 여기에 교회를 해결하려고, 교회를 해산시키려고 온 거 아니었어? 그런데 그 교회 편에 서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 이렇게 심기가 불편해지면서 점점 분노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에게 사울은 배신자일 뿐이에요. 사울이 말하는 복음이 하나도 안 들립니다. 저 자식 배신자야, 죽이고 싶어, 이런 마음은 들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상황은 지금 이렇게 점점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힘을 더 얻어가고 있대요. 자신에 대한 오해와 분노와 살기는 날로 더해져 가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와 복음을 향한 바울의 힘이, 그의 영이 더 강건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반대겠죠. 우리 보통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줄 때 우리 힘이 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해주고 응원해줘야 힘이 나지.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야, 너 그거 되겠어? 너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부모님도, 친구도, 심지어 목사님도 나를 그렇게 응원해주지 않는다면,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힘이 나겠어요? 힘이 안 나죠. 힘이 빠지는 게 그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향하여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지금 힘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힘의 원천이, 힘의 근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기름을 넣어서 가는 차를 타고 다녔는데 이제는 기름 한 방울도 넣지 않아도 되는 전기차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름이 있어야만 차가 움직였는데 이제는 기름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다른 에너지로 움직이는 게 된 거예요. 예전에 사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힘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신임을 얻고 유대인들의 칭찬을 받으며 율법에 열심을 내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그게 있어야만 바울의 존재가 의미가 있었던 거고, 그게 있어야만 바울이 힘을 얻어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그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는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그의 안에 있는 예수의 영,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된 공동체에서 나오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위협과 핍박과 무시와 조롱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서 막 매질을 하고 돌을 던져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수록 생명과 능력과 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원래는 세상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자신을 인정해 줘야만 살아갈 힘이 났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게 힘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힘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나를 조롱해, 나를 핍박해, 그러면 나는 더욱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이 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힘을 얻으셔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생각 말고, 내 의지 말고, 실제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상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해도 여전히 사람의 인정에서 힘을 얻어야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을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백해도 그거 소용없어요. 실제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또는 내가 뭔가 일을 잘 했는데 사람들이 칭찬까지는 아니어도 그 일에 대해서 잘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리고 내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분노가 나고 힘이 빠지고 기분이 상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 믿고, 그 사람이 조금 싫고, 그 다음에 친절하게 대해주고 싶지 않다, 반갑게 인사가 안 나온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주는 인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우기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내가 뭐에 분노하는가, 뭐에 마음이 상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마음이 상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마음이 안 상해. 왜냐? 사람에게서 힘을 얻지 않으니까. 이 힘의 근원이 바뀌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살지 맙시다. 사람의 인정으로도 살지 맙시다. 여러분, 좀 인정 안 해주면 어때요? 물론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좋겠고 하겠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하늘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좀 인정 안 해주면 어때요? 회사 직원들이 날 좀 인정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오직 거기에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뒤에 이야기를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정리해 볼게요. 그렇게 더욱 강해져 가던 사울을 유대인들이 결국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심만 한 게 아닙니다.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여러분, 악도요, 결심하면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하물며 우리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도 이렇게 열심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는데, 우리야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사울을 잡으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며 그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들의 계략이 사울에게 알려졌고, 제자들은 그날 밤에 줄을 매달아 광주리에 담아 성벽 아래로 바울을 내려서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현재 예루살렘을 책임지고 있는 그 12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서 간 곳이 유대인들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은 모든 면에서 다메섹보다 더 심각한 곳입니다.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요, 다메섹의 유대인들과는 달라요. 여러분,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직접 잡아다가 매질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인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같은 사람이 발견된다, 그 즉시 잡아서 죽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분노가 오르다가 사울을 잡으려고 했던 건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는 금방 잡힙니다. 유대인들이 금방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전에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도록 허락한 곳이잖아요. 즉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다메섹은 아직 단 한 명도 바울이 직접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은요, 이미 심각한 피해를 줬던 곳입니다. 이미 교회에 사울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주 깊게 자리 잡힌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교회 공동체에게도 이곳은 매우 위험했던 곳이고 더 불편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곳으로 온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자신이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히 회심했다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와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당당하게, 나 바뀌었습니다.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 이제 예수를 위해 살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여기를 들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전에 자신과 같이 율법에 사로잡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단순히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갔던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길을 계속해서 걷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만약 그가 살기 위해 도망갔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겠죠. 완전히 이방 도시로 갔겠죠.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살기 위해서 바울이 도망갔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이제 꼬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꼬인 것도 푸시겠지만 어쨌든 바울의 인생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자꾸 꼬여가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나의 안위와 육신의 산만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해봐야겠다며 그 생각으로 자꾸 결정하고 움직인다면 분명히 우리는 인생을 돌아가게 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굴 찾아가야 되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해서 자꾸만 그 선택을 하고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 삶이 여러분 꼬인다는 거예요. 풀리는 게 아니라 더욱더 꼬여져 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자면. 생명을 얻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며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육을 위해 선택하면 여러분 영의 생명도 잃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길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인간의 힘을 쓰며 살잖아요. 영의 생명도 점점 잃어가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길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직진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 길이 막힌 길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다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사울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호랑이가 살고 있는 굴에 직접 들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장 먼저 사도들과 교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등장을 해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 교회가 처음 태동됐을 때
당시에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교회에 헌금했던 그 바나바. 그 바나가 등장해서요, 바울을 변호해 줍니다. 아니야, 얘들아 걱정하지 마. 얘 변했어. 얘 예수님 만났어. 걱정하지 마. 이제 우리한테 해가 되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 형제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새 가족을 섬기는 그 사역팀을 바나바 팀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새 가족의 교회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안내해 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이 바나바 사역을 세팅하고 시작하고 싶은데, 꼭 시스템이 아니어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나바도 지금 시스템 속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팀이 생기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알아서 새 가족이 오시면 여러분들 먼저 다가가 주시고 잘 적응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뭐 다 분위기가 밝고 좋다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작잖아요. 작은 인원인데 저들이, 그 사람들이, 새 가족들이 볼 때는 이미 한 가족 같아. 근데 갑자기 내가 와서 그 가족에 끼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따 우리 새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잘 적응할 수 있게, 모든 면에서 마음 편하게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 바나바와 같은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교회 역시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자,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사울이 이번에도 공동체에 받아들여지자마자 뭘 해요? 즉시 복음을 또 전합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대로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이 없어요.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죽이려고 금방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 사울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은 사울을 다른 곳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가 태어난 고향 다소라는 지역에 피신을 시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역사 자료에 따르면 사울은 이곳에서, 다소에서 약 13년 동안을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9장 22절에서 23절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서 생략된 사울의 시간이 있어요. 처음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중간에 잠깐 하나님이 이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보내세요. 아무 사역도 못하게 광야에서만 지내게 하세요. 그러다가 3년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를 또다시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언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냐?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라비아의 광야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죽이기로 한 거예요. 사울이 떠날 때까지만 해도 그럼 그렇지, 포기했나 보다, 사울도 그게 아닌 걸 이제 알았나 보다, 그런 줄만 알았어. 죽은 줄로만 알았어. 근데 다시 돌아온 거야. I will be back 이러면서. 그래서 그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때 3년, 그리고 지금 고향 다소에서 13년, 총 몇 년? 16년.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특별한 사역과 일이 없는, 어쩌면 사울에게 있어서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입장 바꿔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였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3년을 광야에 가 있으래, 시골에 내려가 있으래, 아무것도 하지 말래. 그렇게 훈련받고 이제 다 돌아왔어. 잠깐의 위기는 있었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꼭 한 번은 갔어야 했던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도 만나고 자신이 이제 완전히 변했음을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포했어요. 이제 더 이상 걸릴 게 없어요. 완전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또 멈추래요. 하나님이 또 13년 동안 그냥 숨어 있으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 가두시고,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 멈추시고. 여러분, 우리였다면 어땠을까요? 너무 답답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시간 낭비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아, 주님, 저 준비됐다고요. 저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요. 저 생명도 바칠 수 있다고요. 저 뭔가 할 수 있다고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 16년 동안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심되기도 하고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시간들이 바울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 확신과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전에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그러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늘 자기 열심이 앞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사울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가 여전하다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주체만 달라졌죠. 믿음의 대상만 달라졌을 뿐이지 삶을 사는 태도, 사역을 하는 태도는 여전했을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심대로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의 힘을 빼는 훈련, 동시에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훈련, 그 훈련을 위해서 약 16년의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만 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우리 인생을 동일화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렇게까지 훈련을 받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마 바울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매우 컸기 때문에 또 이전의 모습이 누구보다 더 강하고 확고했기 때문에 이런 훈련의 시간이 더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런 훈련의 시간이 조금만 있어도 될 거예요. 16년까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도 분명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 힘이 빠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삶을 사는 방식과 주를 위해 일하는 방식의 태도가 바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그릇과 도구로 준비되어지도록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잘 쓸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원망밖에 안 나옵니다. 왜 하나님 자꾸만 저를 이렇게만 묵혀두십니까? 저 할 수 있는데요. 저도 할 수 있는데요. 자꾸 이런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이해하면 그 시간조차도 은혜인 겁니다.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월드컵이 끝났어요. 대한민국이 탈락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다 끝났어요. 완전히.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세요? 저는 떨어지길 바랬어요. 왜냐? 어차피 32강 가도 대패할 것 같고 괜히 스트레스를 더 받을 것 같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시잖아요. 이거 지금 막 뉴스화가 너무 많이 돼서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지금 경기가 결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축구협회부터 시작해서 근원적인 문제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어설프게 성공하면, 어설프게 결과를 얻으면 이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어설픈 결과를 얻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망가지고 패배하고 무너져야 이제 이거 바뀔 가능성이 그나마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기기도 바랬지만 사실은 지기를 바랬어요. 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그런 어설픈 결과와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원이 바뀌어야 되고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체제가 바뀌어야 되고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좋은 거 주실 수 있으세요. 결과도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 결과를 얻었다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근원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히 이 안에가 뒤집어져야 돼요.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늘 기도로 사는 사람으로, 이게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뀔 수만 있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 왜 낭비의 시간이겠습니까? 왜 견딜 수 없겠습니까? 내가 변해지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모든 상황과 환경은 더욱 어려워져 갔지만 사울과 교회만큼은 더욱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를 경외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16년을 광야와 고향에 가두셔도 유대인들이 갈수록 교회를 핍박해도,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고통이 더해져 가고 괴로움이 더해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시면 어떡하지? 이건 경외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형편이 지금 어떻든지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경외함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시작한 개척교회지만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에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날마다 예배하며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되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여러분들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위로입니다. 그래 아들아, 그래 내 딸아, 너 지금 분명히 힘들 텐데 그래도 이렇게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만을 소망으로 삼는 삶, 그게 맞아. 너 너무 잘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울게.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로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까요? 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와 우리가 세워져 가는 비결입니다. 교회는 오직 이걸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오직 이것만 존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날마다 이곳에 와서 주를 예배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셔서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